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서는 것 같아요. 우리 조명성 권사님 너무 잘하셨죠? 우리 성가대를 위해, 우리 권사님을 위해 다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본이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서로 인사할 텐데요, 먼저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딱 보십시오. 딱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믿음이 좋은 사람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믿음이 좋아 보이십니까? 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딱 보니까 믿음이 다 좋아 보이십니다. 여러분 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다가 아니라 믿음 좋은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니까 우리 삶에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본을 받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본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을 보고 배워서 본을 받을 만한 대상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본을 받는 사람이고, 본이 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배울 만한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참 이 사람은 믿음이 좋아, 이렇게 말하는 모든 사람은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이 사람에게 배울 것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본이 되는 사람이요,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믿음 좋은 사람이시지요? 맞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본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바로 오늘 말씀이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7절을 두 토막을 내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토막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곧 본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가 절대로 교만함이나 자만심이 넘쳐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 바로 그 마음의 중심과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던 사람 하면 바로 다윗이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다윗이 마음의 중심, 그리고 그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또 바울 그 자신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사는지, 내가 내 인생 전부를 다해 고군분투하고 살았는지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군분투가 어떤 의미입니까? 외로울 고, 군사군, 떨칠 분, 싸울 투입니다. 따로 떨어져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군사가 많은 수의 적군과 용감하게 싸워 이긴다, 이런 의미가 바로 고군분투입니다.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복음 때문에 그는 따로 떨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어떤 도우심 없이 홀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어땠습니까? 사방에 적들이 우격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바울은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의 중심에 가득 넘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애쓰려고 살았던 그의 삶, 딱 사자성어로 고군분투, 바로 이 바울의 삶이 이러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토막을 보니까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보다, 이 말은 헬라어로 스코페이테라는 말입니다. 이 뜻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세히 관찰하여 살펴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는
그리스도 예수를 표대로 삼고 살았던 것처럼 그것을 본받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눈여겨보라. 눈여겨보는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란 어떤 의미입니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 뿐만 아니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그들은 바울 곁에서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람, 그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눈에 비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했던 사람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꺼이 섬겼던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예수님을 본받은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깨달아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TV를 한번 보았습니다. MBC에서 하는 라디오스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김남희라는 배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김남희 배우. 그가 누구인지 잘 모르시겠죠? 저도 몰랐습니다. 그는 긴 무명 시절을 지냈던 배우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던 사람, 그가 누구인지 모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단역으로 한 작품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드라마가 도깨비라는 드라마였습니다. 그 중에서 과로사 당하는 의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방송은 고작 1분 정도 되는 분량이었습니다. 그는 그 장면을 연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지저분한 모습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과로사하는 응급의사를 연기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왜냐? 과로사할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위해서 자신의 열정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촬영장에 거짓골을 하고 등장하게 됩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분장을 해야 되는 스태프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디 거짓골로 오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분장을 하려고 옆에 다가가게 됩니다. 그때 그는 화장을 하려는 이 스태프들에게 저는 화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촬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하려는 그 스태프를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뭐 한신 찍는데 뭐 달라지겠어? 그냥 대충 하면 되지. 그 장면 얼마나 나간다고. 고작 1분, 그 짧은 시간 사람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대충하고 사십시오라고 비아냥거리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연기에 진심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의 태도를 보았고, 또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왔는지 그의 자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담당 PD였습니다. 그 PD는 그의 모습,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는지를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에 반하게 됩니다. 무명이었던 그를 주연급으로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드라마가 바로 미스터 선샤인입니다. 이병헌과 함께 연기했던 일본 장교 김남희 배우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요? 한 사람의 한 모습이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지라도 그 한 장면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그의 인생은 이제 무명이 아니라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 하나에 그 사람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행동 하나에 그 사람의 모든 습관이 배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삶의 태도,
삶의 자세, 삶을 임하는 모든 것들이 그 한 행동에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습을 지금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제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매사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한 절은 이렇습니다.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집 안에서 쓰는 말투, 부부간의 관계,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의 준비의 모습, 주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6일 동안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우리 아이들은 다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하고 똑같이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 지각하는 부모님 밑에 지각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6일 동안 흥청망청 살아오면서 자녀들에게 예배를 강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아이들을 어떻게 보여지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대로 행동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교회 안에서의 생활입니다. 우리 믿음은 어떻습니까? 삶을 통해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믿음은 보여지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너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느끼고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인사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당신을 보니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 보입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보이십니까? 질문입니다. 질문. 여러분, 믿음이 보이십니까? 믿음은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이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믿음을 본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도 우리는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모습,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실족하지 말고 제발 누구든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이들을 눈여겨보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들을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왜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위해 자신을 모든 걸 드리는 사람을 본받지 않으면서 믿음을 자꾸만 이상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사람은 철회라고 결단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를 본받아 사는 이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에서 교훈과 도전을 받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란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들의 기준은 세상과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믿음 없이 행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자꾸 그런 사람만 보니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실족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러지 말고 믿음에 바로 서 있는 사람, 곧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 기준 내가 되어줄게. 여러분, 이제 그 기준을 바울이 세워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가 그 기준 세워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을 따라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얼마나 당찹니까?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바울은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내가 믿음의 사람의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따라와 주십시오.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 라는 이 모든 의미를 8가지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전에는 박해자였고 핍박자였고 회방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런 내가 복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나를 본받으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신앙,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혀 산 인생을 본받으십시오. 내 자신의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 나를 본받으십시오. 세 번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는 이 재림의 확신을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바울, 그가 우리에게 도전하게 됩니다. 나를 본받아 사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할 그때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에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요, 지금은 이방인의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몸 죽을 그때까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할 그때까지 나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그 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과거의 화려한 경력, 과거의 화려한 자랑, 내가 다 버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자랑하는 삶을 살았던 바울, 그 삶을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내가 지금 몸은 약합니다. 지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지냈지만 내 마음속엔 언제나 불타오르는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약함이 곧 하나님의 강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함으로 인해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이 곧 하나님의 강함이 됨을 믿는 그런 본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바로 능력의 사람이 되는 이 바울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고군분투했습니다. 온갖 고난과 역경에 부딪혔습니다. 핍박과 환난이 내 삶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삶 전체에서 단 한 번도 예수의 길을 떠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일평생을 두고 빌립보서를 작성할 때 자신의 전생애를 한번 둘러봤을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예수를 떠난 적 없던 사람, 이 바울은 자신의 삶을 두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삶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그 삶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나를 본받아 사십시오. 이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하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할 때마다 원수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신처럼 여기고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먹자, 마시자, 취하자, 즐기자, 이렇게 말하면서 잔뜩 먹고 마시고 터질 듯한 배를 이렇게 두드립니다. 여러분, 이 의미 아시지요? 다 먹었다. 이제 내 배가 따뜻하고 좋다. 바울은 그런 이들에게 경고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는 무엇입니까? 뱃속이라는 코일리아라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온갖 육체적 욕망을 일컫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 말초 신경의 감각대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어디서 보았습니까? 사사기에 등장하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먹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취하자 놀자. 여러분, 그들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영광은 부끄러운 것이고 그들의 신이 배가 될 것이고 바로 그 부끄러움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딱 한 번 살아갑니다. 두 번 없습니다. 진짜 딱 한 번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삶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본을 받는 인생이 되든지 본이 되는 인생이 되든지. 흥청망청 그저 내 인생 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적어도 본을 받는 인생인가, 내가 본이 되는 인생인가, 바로 이러한 삶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욕심에 이끌려서 이 모든 인생을 표류하는 인생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 땅의 것은 곧 멸망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위의 것,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봐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위해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진정으로 원했던 삶,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장 원했던 삶이 무엇입니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제대로 믿고 재림의 그날까지 그 예수를 기다리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느냐? 당시 빌립보 교회는 성도들의 시민권이 바로 로마에 있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지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빌립보 지역에 모여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식민지였던 빌립보에서 그들의 시민권은 온갖 혜택을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나오면서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고 밝히자 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권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알면서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늘 시민권을 여기에 갖다 붙이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바로 하늘에 있는 시민권, 바로 천국의 시민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로마 시민들이 누렸던 그 많은 특권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특권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과 특권이 무엇입니까?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그들이 바로 그들의 특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기다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을까요? 빌립보 사람,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이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냐? 바로 로마 황제였습니다. 우리는 비록 식민지에다가 변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로마 시민임을 확증하는 확실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로마 황제가 빌립보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독도가 있습니다. 독도가 누구 땅입니까? 거기에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대통령이 그곳을 방문하면 끝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 대통령이 방문하면 그 나라 권리가 되는 거고 그 나라 땅이라는 게 확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빌립보, 이 사람들이 오매불망 기다렸던 게 무엇이냐? 우리는 식민지지만 로마의 황제가 이곳에 온다면 이곳은 로마 땅이 됩니다 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신다는 거였죠. 어느 날 황제가 진짜로 왔습니다. 빌립보에 방문하게 됩니다. 온 성이 떠들썩합니다. 황제가 왔습니다. 황제가 왔습니다. 빌립보는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이 황제가 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우리가 로마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 특권을 확증해주고 또 누릴 수 있다는 이 권리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빌립보 시민들은 그 맛을 보았습니다. 로마 황제가 오면 얼마나 기쁘고 또 그곳이 확증이 되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언제 또 오나, 언제 또 오나, 오매불망 황제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바울은 기가 막히게 말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올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자기의 시민들을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을 기다리십시오. 바로 이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는 이 바울의 시민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왜 기다려야 합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증하는 시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완전한 구원, 이 구원의 영광과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의 모습을 닮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의 영광은 선명하지 않지만 그날 주님께서 재림하게 될 그때에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바라보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할 때 기다린다는 말은 꾸준하게, 간절하게, 소망에 찬 갈망으로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이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이 세상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온 성도는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 변화
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한 장면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무명의 배우, 그의 인생을 누군가는 보고 있었고 그 인생을 응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든든한 응원자가 되어 주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화려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으시고 옆에 사람들,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의 삶을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눈에 보일 때 어렵고 힘들 때만 교회에 나가고 기도하더라, 이런 말을 듣는 것보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구나,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제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신앙생활에서도 매사에 최선을 다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속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믿음의 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각하지 맙시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예배 드릴 때 한두 번 지각하잖아요. 다 압니다. 여러분, 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다 알죠. 5분 먼저 오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급히 오면 예배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해야 합니다. 급히 와서 앉고 있으면 말씀에 집중도 안 됩니다. 한 번 예배 드릴 때 제대로 드립시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자세 하나님이 보십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에 대한 자세와 태도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 모습을 알려야 합니다. 저는 해군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15분 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출항 15분 전, 출항 5분 전이면 배 떠납니다. 저 안 탔는데요, 그런 거 없습니다. 출항 15분 전 하면 출항 대기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출항 5분 전 하면 이제 헛줄 걷습니다. 출항하면 바로 떠납니다. 여러분도 삶의 자세를 정확하게 잡으십시오. 예배에 목숨을 거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러분의 삶의 제도와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지각 안 하실 거죠? 아멘. 지각 비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